이 시간 죄 용서함의 유일한 길 예수님, 죄 용서함의 유일한 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요, 건강 문제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의 문제도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재물로도 건강과 명예와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내게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내가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얼마나 깊이 감사하며 사는지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을 이 땅에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 살펴보게 되면 36절부터 46절까지 이 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누구에게 초청받은 일이 사실 몇 번 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에게 초청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경우는 오늘 본문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초청받아 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 대접받는 중에 한 여인이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으로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집주인이 39절에 보면 저 여자가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데 죄인이 저렇게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두는가? 저거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선지자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두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장정 한 명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 빚졌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1년 반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이고 50데나리온이 빚졌다는 이야기는 약 2달 정도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둘 사이가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채주에게 찾아가서 아마 갚을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채주가 마음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 갚을 능력이 없는 걸 보고 둘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때 이야기까지 하고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바리새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가 둘 중에 저 채주를 빚 준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너보다 바리새인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유는 저 여인이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넌 날 대접한다고 돈은 많이 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뻑적지근하게 했지만 결국은 사실 그거 너 잘난 거 보인 거 아니냐?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냐? 아니면 네가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 나를 부른 거냐?
이 여인이 한 일은 진짜 훌륭한 것이다. 이 여인은 정말 나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와서 어떤 분은 3번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사건도 한 사건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그냥 자세히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 7장에 이 집이 어디인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그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사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마르다의 남편이 그러면 아니면 이 마리아의 남편이 그러면 시몬이라고 했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일단 이것이 다른 사건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 오늘 우리 본문은 7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같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7장에서는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10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선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름다운 여인의 상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은 37절, 39절에 명확하게 죄인이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저 사람은 다 아는 죄인인데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과는 좀 다른 사건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자기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것에 대한 감사로 헌신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난 여인은 감사의 헌신보다는 회개의 눈물을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인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 안에 죄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찾아가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바뀐 이유는 뭐냐면 본래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려서 몸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죄인 창녀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몸 파는 일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7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개적으로 아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여인이 나와서 한 태도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깊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께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긴 머리는 여인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인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존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발에다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 발에다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자기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추어서 표현하고 예수님은 최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최고의 존경과 헌신,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예와 존경을 바치는 것이죠.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향유를 붓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맞춘 것은 한 번 맞춘 것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45절에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 여인은 내게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셨는가? 이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이 여인처럼 실제로 나는 작은 것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것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을 보시고 내가 정말 큰 것을 내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아신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한 신앙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고 굳이 발에 부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왕, 귀족, 부유한 사람들은 향수로 목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향수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용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 왕, 귀족들이 밖에 다니다가 돌아오게 되면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목욕을 하진 않아도 종들이 그 발을 이렇게 닦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비누가 별로 좋지 않죠. 지금 우리처럼 뭐 고급 비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물로 발을 닦았는데도 이 발이 깨끗함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아마 냄새도 났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나 이 최고의 귀족 같은 사람들이 발을 닦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종들이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 냄새를 없애고 또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입을 한번 맞추고 발을 그의 눈물로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어디에서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을 주님이 귀히 보셨다 이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을 내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 여인이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노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나를 최고로 대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대접할 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자세로 주님을 대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믿고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누구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고 그래 주님께 인정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은 예수님께 나와야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만 죄 용서함 받는 이유는 죄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의 성격을 얘기하는데 빚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 주관적인 문제일까요? 객관적인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요, 객관적인 것입니다. 마치 빚진 것과 같이 빚을 갚아야만 빚이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 같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주관적인 감정, 해석, 내 주관적인 세계관, 내 철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빚진 것, 죄진 것을 가지고 이 죄는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다짐하고 없어진 줄 믿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빚이란 객관적인 사건에 대해서 만족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야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크게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뉘우쳤으니 게 돌이켜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회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려도 그 후에 아무리 삶이 180도 변해도 참회해도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질 수 있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보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은 내가 빼앗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구제하며 베풀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엔 내가 괴롭히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행하고 노력해도 지은 죄가 없어질 수 있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선을 베푸고 노력한다고 살인한 사람이 죽인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내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사람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하는 행위를 해도 고치고 고행을 해도 죄 자체가 없어지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절대 빚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빚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셔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탕감해 주면 죄의 범위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보면서 큰 죄인은 저 나쁜 사람이야, 작은 죄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큰 죄든 작은 죄든요, 주인이 탕감해 주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죄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48절, 49절, 50절 우리가 한 절씩 쭉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 앞에서 여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다 얘기하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 사죄권이 있다. 다른 말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노라 너 죄사하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아니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자기가 죄를 사한다 그래?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말씀하신 것도 문제가 될 텐데 굳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죄권은 하나님께만,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성경에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죄권의 행사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 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인 사죄권을 행사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 동격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일이라는 거예요. 동격.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말, 하나님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소리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거는요, 당신에게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 원문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신 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함께 하실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는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죄 용서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고 예수님만이 죄 용서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죄 사함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예수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노력을 그 다음 단계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없이 그 다음 단계는 아무리 하여도요, 죄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죄 용서함의 길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큰 죄인에게는 오히려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죄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탕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요, 이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인 줄. 그리고 세 번째가 탕감받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했어. 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 내 은혜인 줄 믿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빚진 거 있지? 그건 나랑 관계없어. 나 회개했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사람은 이제 믿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은 대로 사는 것이 뭔가?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전자만 하고 후자를 하지 않으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이제는 그 믿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윤리대로 사는 것, 그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사한 은혜로 탕감받은 내용을 보면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 둘 다 똑같은 빚입니다. 바리새인은 55데나리온을 빚졌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여인의 빚은 500데나리온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빚진 거는 똑같아요. 둘 다 자기가 해결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받는 것은 동일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죄인은 참 나쁜 인간, 씻을 수 없는 죄인, 별거 아닌 거는 뭐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죄인이라고 얘기하나? 그 정도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눈만 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노력해서 주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탕감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탕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보상하며 사는 거예요. 엄밀히 하기만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는 볼 때 이 사람은 큰 죄인이고 이 사람은 작은 죄인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50보 100보예요. 그 죄인이 그 죄인인 거예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죄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다 같이 탕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그러므로 많은 탕감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많이 탕감받았다 느낀 사람과 나는 조금 탕감받았다 느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짓기를 조금 탕감받다고 해서 조금 죄를 졌고 많이 탕감받아서 많이 지은 게 아니고요. 그 죄 지은 것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의를 행하면서도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죄 지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구제에 불능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참회록을 기록한 어거스틴의 고백에 보면 인생의 한 일이 죄 아닌 것이 무엇이며 사람의 마음에 죄 아닌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수록 죄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어거스틴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어거스틴 얘기하기 뭐냐면 내가 행한 일 가운데 죄 아닌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에 품은 가운데 죄 아닌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죄였노라. 이렇게 깨달은 어거스틴은요, 큰 은혜 가운데 큰 탕감 받은 자. 바리새인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작은 은혜, 작은 탕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자신의 죄의 허물이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오늘 본문에 44절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콕콕 찔러서 얘기하셨어요. 44절 46절까지 같이 읽으실 텐데요. 읽을 때 나는 이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여인에게 속한 사람인가 생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나를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으로 보실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실까? 생각하면서 44절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적 기준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이 여인은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초대했는가? 바리새인이 예수님 초대했어요. 근사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좀 알아듣기식 얘기하면, 너 나 초대했지, 나 위에 초대했냐? 너 선지자 대접한다는 자랑하기 위해 나 초대한 거냐?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자리 만든 것이냐? 아니면 네 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만든 것이냐? 너는 네 의를 위해서 내가 선지자도 대접한다라고 자랑거리로 나를 초대했지만, 이 여인은 정말로 감사해서 눈물로 나를 대접하고, 너는 네 의를 내세우느라고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 발이 입맞추 불가능한 일이죠. 왜? 내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교회 안에서 제게 들려오는 내용이, 이 일은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려 그래요. 목사님, 회장 서로 안 하려 그래요. 힘들어서. 회장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 그래요. 이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이 여인처럼 감사하여서, 탕감받은 은혜가 커서, 십자가의 은혜가 커서 그 감격으로 다른 사람은 안 하려고 그래도 나는 그 은혜로 이 일을 해야지, 내 손이 닳아도 무릎이 부서져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 감사한 일이지, 이런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없어졌어요. 점점 116년 된 울산 제1교회에서 목사님 그 일은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한대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회장하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래야 돼서 그 일 힘들어서 회장 못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본문의 여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바리새인도 구원받았겠죠? 여인도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차이는 하늘과 땅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 시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가? 깊이 고민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 안에 쉬운 일은 할 사람이 넉넉해요. 어려운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없어요.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오히려 쉬운 일은 그건 다른 사람 하라 그러죠. 뭐 초신자 하고, 어려운 사람 하라. 어려운 일 그건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목사님, 어려운 일을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요, 누굴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가 들려나오는 울산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죄 용서함 받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내 속에 진짜 있게 하셔서 신앙생활하고 내게 있는 직분이 계급장이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자랑하는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